오늘은 이사야 27강입니다. 56장이죠. 만민을 위한 구원.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후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하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만유의 그리스도, 만유의 구원자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6장 구원에 관한 말씀이 시작됐는데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번제와 희생을 내가 제단에서 받을 텐데,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제단에서 번제와 희생을 받게 되면 그때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의 나와 그들이 화목하게 되니까, 번제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에 이르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이 이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 영원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이제 56장부터 시작이 되지요. 성경을 크게 봤을 때, 성경을 큰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창조였는데, 그 창조의 마지막 창조의 열매, 마지막 결실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이었지요. 창조의 마지막 열매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긋남으로써 모든 식물과 동물과 만유가 다 어긋나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심으로써 그 창조의 질서를 이제 그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제 만유의 그리스도의 시작이죠.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만유를 회복하는 그 시작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했는데, 의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나 혼자 산다면 의하고 불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의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창조자 안에서 올바른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창조자 안에서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나라와 그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즉 창조자와 피조물인 사람 예수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정의고 의고 정의고, 그 나라와 의가 이제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주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주의 공의가 스스로 그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주제죠. 56장의 주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러면, 왜냐하면 너희 구원이 이제 가까웠고 나 여호와의 공의가 이제 너희들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손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할지니 이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율법을 갖다가 아주 자세히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갖다가 자세히 풀어서 안식일을 지키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럽히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또 한번 강조했는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아듣기 어렵고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데,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고 악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굳게 살아내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손을, 우리의 행위를 나로 하여금 무엇을 도모하는 것을 금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굳게 살아낸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스스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지킬 것이 없는, 도모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번에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양식을 가져와서 주님께 드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양식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서 양식을 구했나 제자들이 이랬는데, 그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먹을 때 저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그 사람은
그 주의 은혜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 주의 은혜가 잔이 은혜의 잔이 넘치고, 은혜의 잔이 넘치는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보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이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길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에 제물이 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양식이 된 그 사람은 또한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3절 4절에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성취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여기서는 이제 고자들도 나오고 모압과 암몬 자손들 나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나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율법에서 멀어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고자까지라도 여호와의 구원 안에 포함돼서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들, 이랬어요.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들. 여기서 이제 벌써 그 성육신의 그 계시가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 연합된 그 사람들을 예언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까지라도, 그죠? 고자들에게까지라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고자들, 그리고 율법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나 여호와가 갈라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만유를 다 포함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 연합해서 또 여호와를 섬기고 그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 그들을 내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 가지고 기도하는 내 집이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집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하나 되는 그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의 기도를 말한 그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도 다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함께 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뭐 사도 요한이 예수가 기도하는 걸 들었겠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자기가 예수 안에서 보여진 사실을 이제 고백한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율법에서 벗어난 그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들 위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랬어요. 이런 기절을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되죠. 우리가 다 쫓겨난 자들이고 율법에서 멀어진 자들이고 우리가 다 버려진 자들이고 우리가 다 무시받고 멸시받아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고 귀히 여긴 사람이 없어서 다 시시해서 버렸던 그런 사람들인데, 여호와께서는 그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여호와께서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가지고 주께 속하게 해서 고자나 모압이나 암몬 자손까지 총위에서 쫓겨난 모든 그 인생에게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자 중 16명 중에서 최고로 그 아주 깊은 예언을 하고 아주 너무나 그 섬세하고 아름다운 시인이었죠, 시인. 정말. 근데 이제 이사야란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만유의 구원인데, 이사야서를 쓰게 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쓰게 된 목적을 1장의 2절 3절에서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이 기조를 읽으면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저는 아주 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사야를 쓰게 된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쓰게 된 거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장까지가 이제 심판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55장까지고, 구원이 66장 마지막까지인데, 이것은 그 한 사람, 어린 양을 통해서 만유가 이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전번에 그 김 목사님 일요일 요한복음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고난을 겪지만 다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또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됐던 그 영원한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그리고 먼 섬에 있는 그들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제 김 목사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사야서의 특징은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 먼 곳까지도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전해질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언급한 것이 바로 박넝쿨을 덮었던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유의 구원, 온 만유의 구원을, 모든 피조물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처음 이제 성경책을 펴서 읽을 때도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보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이고 누가복음 4장 18절이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예수는 누군가, 예수의 사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내게 성령이 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타락한 하나님을 거역해서 자기 좋을 대로 간 그 사람들을, 목자들을 말하죠. 여기서 파수꾼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다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고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한 짐승들아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지 못한 짐승들아.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제가 심판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분명히 이 나라가 어린 양의 나라였고 정말 선악과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좋은 사회였는데 어떻게 그 좋은 사회가 이렇게 허물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하는 짐승으로 이렇게 알아지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듣는데 많은 심판이 됐습니다. 탐욕스러워 가지고 족한 줄을 모르는 그 몰지각한 목자들아, 파수꾼들, 목자들아, 탐욕이 심하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다 제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참 남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들의 얘기였죠. 우리들의 얘기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자리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어두워서 밑이 빠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 아담은 세 가지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아담이 사는 이유는, 아담이 사는 목적은 육신의 정욕, 내 몸에 불타오르는 그 정욕을 쫓아 살고,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 눈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생의 자랑, 이번 생에 있어서의, 이번 인생에 있어서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여기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방법과 술수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이 12절이에요. 마지막 절. 만유의 구원 56장 12절에는 이게 참 성경이 너무 신기한 이유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만유의 구원 마지막 절 12절이 아름답게 끝날 줄 알았더니 열왕기 하가 아주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 12절 마지막 절이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끝없이 그 광란의 춤을 추자는 거죠. 포도주를 가져와라, 잔뜩 마시자. 그래서 끝없이 취해서 집단적인 폐쇄성에 우리가 다 함몰돼 가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한 그런 몰지각한 목자들이 독주를 마시게 해서 독주에서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자극적인 언어와 자극적인 향연으로 춤을 추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목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내 모습을 보여주는 이사야서는 나의 본 모습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깨어진 질그릇의 한 조각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는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깨어진 질그릇의 한 조각이 아니냐. 우묵하게 패여진 그 웅덩이에서 떠낸 흙이 너 자신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로 더 깊이 인식이 되니까 점점 더 나는 작아지고, 나는 나를 부르신 그 여호와의 권위 앞에 정말 한 지나가는 경점에 불과하게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바람에 날리는 먼지가 되어 있을 때 내 인생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흔들려서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와서 보면 내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뒤에서 호위하시는 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 손길을 알게 되니까, 그것도 이번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제가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알게 되니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구나. 결국 밀려서 온 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밀려서 왔지만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내가 내 일을 쉬게 되고, 내 일을 쉬게 되니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나 자신이 빈 껍질이 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찬송이 알맹이가 되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요즘에 더 깊이 느낍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과 그 사랑이 내게 넘치고, 내가 무엇을 하는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내 일을 쉬게 되는 거죠. 나는 너무나 성격도 급하고 복잡했던 사람이고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감만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일을 쉬게 되고, 내 일을 쉬게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나의 판단이 멈추더라고요. 내가 내 판단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부정이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걸 보니까, 맞구나. 그 일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거죠. 전번 일요일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서 경험이 되는가? 그것은 자기 일을 하나님이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쉰 그 사람은 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늘 새 날이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날이 없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길을 가니까 늘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될 때 나를 넘어가려는 사람들한테 내 허리를 땅과 같이 하게 하고, 나를 넘어가려는 사람들한테 내 허리를 길거리 같이 해도 나는 전혀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길거리에 내 허리가 닿는다 해도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는 만유의 그리스도죠. 만유를 위한, 만유 안에서의 구원,
이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인데 이것이 오늘 한 사람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유하고 쉼을 누리는 그 사랑,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사랑, 다윗이 평생을 여호와 앞에서 평생을 울고 웃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쉼을 누리고 자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 사람뿐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그 세계, 하늘과 땅이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온 땅이 그를 부르며 그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 이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을 통해서 비추게 되니까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다시 이제 그 귀국하는 그 계기가 돼서 이사야가 본 그 계시, 그 다시 나라로 들어가서 또 뭐 율법이 판을 치고 선악과가 판을 치고 그 종교 세계에 다시 갇히게 된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세계를 이제 이사야는 보게 됐는데, 그것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가장 오래도록 경험하고 세밀하게 경험한 그 예수의 생명을 사도 요한의 생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시했던 것이 오늘 이렇게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56장은 그래서 새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